할렐루야. 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특별히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나를 만져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나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능력이 많으시도다.
대표해서 우리 김명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세상의 풍파에 쉽게 휩쓸리고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며 구원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경제, 안팎으로 혼돈의 와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뜻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각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사탄이 공동체를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류인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와 물질적 축복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베트남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과 이끄심을 보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연조여 전도회 집사님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방송으로, 이외 다양한 봉사로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드리는 하나님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이 시간에 주일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건축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아내를 보내주셔서 귀한 가정 꾸리게 하시고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인영 주님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왜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 포기했는데 잠깐 멈췄는데 하시는 분들 5월달부터 좀 다시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희가 책을 주문을 받는데 주문 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다들 저걸로 하시는 거죠? 이왕이면 책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나는 꼭 그걸로 하겠다, 온라인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지만 가능하면 책으로 하시는 게 은혜가 훨씬 더 됩니다. 경험상. 그렇게 해서 큐티를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5월 달에는 5월 10일 날, 여기 날짜가 주보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5월 10일 날 토요일 12시에 운영위원회의가 있습니다. 각 부서의 부장과 자치회 회장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부장과 회장이 없을 시에는 부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다른 분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그 저녁부터는 우리가 베트남 선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7시 반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한번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이렇게 넥타이까지 갖춰서 입은 걸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침에 저한테 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후에 예수로 사는 교회라고요. 저희 노예 교회 창립 예배에 제가 설교자로 가게 돼서요. 또 이렇게 갖춰 입었습니다. 또 내일은 총회에 참석하는데요. 오늘 일정과 내일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말씀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에서는 제가 또 찬양을 인도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면 바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 제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 제가 이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제목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답은 PPT로 친절하게 이렇게 답안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답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안 나오나요, 답이? 밥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민수기 계속 보면서 이스라엘의 원망의 역사를 보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라. 지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진노의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럿이 죽게 돼요. 그런 불을 경험하고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시내산에서 그렇게 출발할 때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지막 그런 진열을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두루 다니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을 돌고 와서 두 가지를 보고하는데 첫째는 그곳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열매를 따온 거예요. 포도 열매를. 이 열매를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단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곳 사람들의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또 성들이 튼튼하고 성들이 아주 큽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 대한 갈렙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갈렙의 평가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갈렙이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 10명은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함께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나머지 10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누가 들었어요? 백성들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듣고 이제 수근수근합니다. 수근수근해요. 그리고 다시 불평이 시작합니다. 원망이 시작합니다. 근데요, 오늘은요, 불평을 넘어서 통곡을 합니다. 1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백성들에게 갈렙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시지, 아니 그냥 여기서 그냥 죽게 놔두시지 굳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칼에 베어 죽게 하시려고 하느냐.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그들에게 잡혀갈 터인데 그러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심하죠. 진짜 한심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경들을 이겨내고 이제 약속의 땅이 코앞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요, 옷을 찢어가면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본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옷을 찢어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10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10절이 없었는데 10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이 그들을 쫓아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평안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요 1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얼마나 더 이적을 보여줘야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다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모세가 중보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여기서 다 진멸하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에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요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을 그치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명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그 리더들과 그들을 따르는 10지파는 아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40년을 살면서 거기서 다 죽습니다. 20세 미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지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결론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더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제가 생각해보면 가장 긴박했을 때는 홍해 앞에서였을 것 같아요. 홍해 앞에서. 간신히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많잖아요. 그 많은 과정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일들,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저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런 지금의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확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를 견디게 하고 저를 살립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믿음이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런 절망적인 환경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잃어갑니다. 놀랍게도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렇게 믿음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지파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까? 우리가 믿음이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 그 10지파의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까? 우리가 믿음이 좋을까? 제 생각을 해봤는데 객관적으로 그들이 더 믿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을 잃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들보다 더, 이거 절대평가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그냥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더 믿음이 낮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풍파와 험난한 일들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습니다. 12지파가 그랬고요. 현대 믿음을 지키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잃어갑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의 일대기를 봅니다. 일대기. 처음과 끝을 보죠. 성경은요,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가나안의 여정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한눈에.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여정의 단편만 보면 정말 절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그러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잊혀질 때마다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인간이 연약해서 잘 있습니다. 얼마나 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진도의 불을 경험했는데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난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에 파묻혀야 합니다.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 번 자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알석하게도 믿음은요, 퇴보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성경 몇 번 통독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굉장히 뜨거웠어. 내가 청년 시절에, 내가 더 젊었을 때, 내가 20대 초반 때, 아니 내가 학생 시절 때,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아니요. 그 뜨거움이 지금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유지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야 하고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퇴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참으로 교묘해서 우리가 조금만 틈이 보여도요, 그 틈을 헤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합니다. 아직도 큐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큐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큐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매일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지,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오늘은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큐티가 정해져 있으니 오늘 이 말씀, 이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자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과거를 싹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라고 보고할 때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 믿음 없음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성이 있기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나의 불신앙이 나의 옆 사람에게 전염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또 나 스스로가 더 깊은 불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이 눈물의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가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 승리하기 위해서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그 폭삭 속았수다가 유행인데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보셨나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 폭삭 속았수다의 큰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을 16부작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담았어요. 중간중간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근데 그 큰 위기 중에 그 막내 동명이가 죽는 그런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 막내 동명이가 죽었을 때 저도 막 펑펑 울었습니다. 같이. 그런데요,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 관식이와 애순이가 있는데요. 김보겸과 아이유. 이 관식이와 애순이가 그 절망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다시 일어나고 살아가는 그 힘의 원천이 가족에게 있었어요. 가족. 관식이와 애순이는 가족을 위해서 그 정말 절망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애석하게도 관식이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70이 넘은 애순이는 70이 돼서야 문학소녀의 꿈을 이루고 시집을 출간하면서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요, 한 편의 드라마로 만나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세 가지를 크게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이 참으로 짧구나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딱 보고 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짧은 인생에 시련이 참 많구나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도 곧 늙어 세상과 이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이 남자 주인공 관식이는요, 비록 좀 짧게 살았지만 56세에 죽었지만 인생을 잘 산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애순이 때문에 그래요. 애순이 때문에. 관식이의 애순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내와 자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와 진한 사랑을 나눠서요,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표현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관식이의 그 깊은 근원의 아픔과 고통은 애순이가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끝나는 순간 그들에게는 하늘 소망이 없기에 그들의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삶을 완수한 후에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식이의 삶도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믿는 우리들이 참 부끄럽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믿음도 믿음이지만 일단 사람이 좀 돼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일단 사람이 좀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 우리 사람이 먼저 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사람 가운데서도 감동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감동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관식이의 참도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건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인생이 이유와 목적이 없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책임지는 것도 힘든 세상에서
누구의 짐을 짊어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베트남 선교 가운데 보육원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 함께 그 아이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시기를 도전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잡아서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바라는 거는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함으로 섬기는 섬김, 이것도 귀하지만 그걸 넘어서요,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섬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역이 있어야 돼요. 내 섬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니까 우르르, 누가 하니까 우르르. 아니요. 내 삶에 나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이웃, 내게 주신 직장 가운데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지, 어떤 섬김을 내가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함께도 하지만 또한 개인의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 함께 있어서 서로를 의지하고 도울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교회는요, 그 1대1의 관계를 돕는 수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 여러분들이 각자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가 돕는 거예요. 세희가 그런 사역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잘 몰라서 목사님 이런 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제가 아는 지식 가운데 지혜 가운데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혹은 또 물질이 필요할 땐 교회가 물질을 그쪽으로 흘려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들은요, 가나안에 있는 뭐라 하죠? 뭐라고 표현? 토착민들, 현지인들, 이지만 우리에게 그들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사단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없으면 우리에게 세상에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것만 기억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오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려운 말씀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각자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